예수나라 TV 캠페인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을 드리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윤리 첩정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인간에게 영생의 양식이라 그분의 얼굴빛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각성을 받아야 비로소 그분이 인간에게 영생의 양식임을 깨닫고 성령의 소욕으로 이를 얻고 누린다. 그들만 잠에서 깨어난 자들이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의 길을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향한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신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 그 저울에 따라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호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린 우리 해석 WCC가 성령을 모독한 용어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공부한 사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분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WA를 판매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곧 하늘로부터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는 만일 누구든지 너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 말씀은 잠언서 20장 13절입니다.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내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내 눈을 떠라. 그리하면 양식에 족하니라. 오늘 말씀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는 말씀에 고찰하는데요. 내가 빈궁하게 될까 두렵다 했어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는데 요 좋아하지 말라는 원어는 아합인데요. 아합은 사랑한다 소리예요. 잠자는 걸 사랑한다는데요. 잠자는 걸 사랑하면 빈궁하게 되고 빈궁하게 되면 양식이 없지요. 근데 내 눈을 떠라. 그리하면 양식이 족하리라 그랬어요. 세상에 눈 뜬 사람들이 되어도 양식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 것은 이 말씀은 인간적인 기준으로 보시면 안 되고요. 이 말씀에다가 기름 부음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을 항상 대입을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으로 대입을 하면 요한복음 6장 55절에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를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고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영생의 양식인 것을 아는 자만이 그것에 그 진리에 눈뜬 자만이 잠에서 깨어난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인간의 잠에서 깨어난 자다. 예수를 양식으로 생각하고 매일매일 양식을 구하고 그래서 그거를 구해서 먹고 하루하루 살아가잖아요. 이것처럼 그 삶 전체가 예수를 얻고 예수를 누리는데 전심전력하는 사람이 바로 잠에서 깨어난 사람이다. 그죠? 잠언서 20장 1절에요.
포도주는 거만케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무릇 이에 미혹되는 자에게는 지혜가 없다. 그래서 이 지혜는 성령 각성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제 포도주와 독주는 자기 체면이에요. 또는 인본주의의 체면이죠. 예수보다 더 귀한 가치를 가진 자들을 전부 포도주와 독주에 취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들은 성령 각성을 받지 못했다. 이런 겁니다. 이사야 19장 9절에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인함이 아니고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인함이 아니라. 그죠? 예, 자아도취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포도주 독주에 취한 것, 또 깊이 잠든 것도 잠에 취했다고 그러잖아요. 그 잠에 취한 것. 다 합해서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술 취했다와 같은 의미로 생각해요. 그래서 잠들게 하는 귀신한테 잡혀있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미혹의 영들에게 잡혀있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 자신한테 미혹받아요. 아주 자기보다 뛰어난 사람이 나타나면 거기 그 사람한테 쏙 빠지죠. 이렇게 사람은 사람을 미혹하기도 하고 미혹받기도 해요. 그렇게 미혹받아서 마치 깊은 잠에 빠진 것처럼 빠진 상태를 말하는데요. 그런 일을 하는 귀신이 있어요.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 눈을 감기셨으니 눈은 선지자요 너희 머리를 덮으셨으니 머리는 선견자라. 오늘 말씀 눈을 뜨라 그랬죠. 눈을 떠라. 눈을 떠라. 눈을 뜨면 그리하면 양식에 족하리라. 내 눈을 떠라. 뜨라. 그리하면 양식이 족하리라 그러는데 눈은 눈은 선지자고 머리는 선견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을 봐야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감사하는 성품을 받아서 얼굴빛을 구하는 자에게 줘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감사하는 성품으로 쉬지 않고 감사하는 사람들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 속에 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이 그 사람에 비치면 두 가지 역사가 일어나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진리가 드러나고 또 하나는 실체적 진실이 드러나요. 그래서 그 얼굴빛이 비춰지는 순간 성령이 함께 연동해서 같이 역사를 하셔요. 그래서 성령이 귀신을 몰아내는 거잖아요. 잠들게 하는 귀신을. 그리고 예수의 얼굴빛은 어둠을 몰아내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가 인간에게 유일무이 영생하는 양식이라는 깨닫게 하는 거죠. 우리 대한민국에 성령 각성이 돌아오면 예수 고품 갈증이 일어나고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이 일어나요. 그러므로 모든 묵시가 너에게 마치 봉안책이 말이라. 그것을 유식한 자에게 주면되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봉하였으니 못하겠노라 할 것이요. 또 무식한 자에게 주면되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나는 무식하다 할 것이며.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을 보지를 못하면요 성령 각성이 없어요. 빛이 없으면 어둠에 눌려 있는 거고요. 성령이 없으면 귀신에게 속는 거예요. 귀신에게 눌려 있는 거예요. 어둠에 눌리고 귀신에 눌린 자들은 눈은 선지자고 머리는 선견자인데 성경 말씀을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갖고 인간에게 빠져버려요.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여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이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연합되어서
그분에게 길들여지는 삶으로 이끄시는 게 바로 십자가 도거든요. 근데 그거를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인간 마인드로 하는 줄로 착각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인본주의 신앙이 되는 거죠. 그 인본주의 신앙을 가리켜서 이제 미혹을 받은 자들이라 그래서요. 누룩 없는 자인데 그 고린도 전서 5장에서 이제 그 누룩 없는 자와 누룩 있는 자의 차이를 구분하게 되죠. 내가 실로 몸으로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 일을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너희의 잘한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동에 퍼진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덩어리가 되게 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묻은 누룩도 말고 계약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순전하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은 이제 무교병이라고 하는데요. 출애굽을 하는 날 이제 하나님께서 유월절에는 무교병을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바로 인본주의와 온갖 혼합이 이제 그 기독교 안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의 본질을 흐리게 해가지고 미혹한다 그죠. 잠들게 하는 귀신이 덮여서 잠들게 하는 신이 덮여가지고 눈을 감기셨다. 눈을 감기신다고 그랬죠. 예.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 눈을 감기셨으니 너는 선지자요 너희 머리를 덮으셨으니 머리는 선견자. 잠들게 한 귀신이 머리를 덮으면 머리가 이제 깜깜해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이 있어야 어둠을 물리치고 영적인 어둠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령이 함께 해주셔야 귀신을 몰아내는 건데요. 그렇게 이제 어둠에 빠져 있고 미혹에 빠져 있으니까 귀신이 역사하니까요. 성경 말씀이 봉안책의 말이라. 그러므로 모든 묵시가 너에게는 마치 봉안책의 말이라. 성경의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그를 인간의 혼으로, 인간의 기준으로, 인간의 저울과추로, 인간의 잣대로 성경을 해석한다 이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우리 몸이 예수 그리스도와 실질적으로 결합돼서 예수가 주시는 통제를 받아야지 썩어져가는 옛 성품에서 벗어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해갖고 정말 실로 아름다운 삶을 살 수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순전한 연합을 이루는 길을 가로막는 인본주의, 잠들게 하는 신에 덮여서 눈이 감겨지고 머리가 덮여서 눌려있으면 어둠에 눌려있고 귀신에 눌려있으면 이제 혼탁해지는 거죠. 그래서 혼탁해지면 어떻게 되냐? 내가 너에게 쓴 것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과 도색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의 긋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남하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후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도색하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 함께 먹지도 말라 하니라. 그죠? 이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지 않는 실질적 통제입니다.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그 사람 안에 들어와서 그를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그 통제를 받아들이는 것을 1단계 예수 거품 갈증에서
예수 고품 갈증이 해소가 돼서 예수가 그 안에 들어오면 그 다음 2단계 예수 통제 고품 갈증으로 예수께 구해서 그걸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일체가 되는 거죠. 한 몸이 되는 거죠. 그게 순전하고 누룩 없는 떡이라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하고 완전히 하나가 된 걸 무교봉이라고 하죠. 예수님께서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기약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통제받자는 거예요. 애인들을 판단하는데 내가 무슨 상관이 있으려마는 교정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치 아니하랴. 애인들은 하나님이 판단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어 쫓으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잠들어 있다든지 눈을 뜨라든지 하는 말씀의 의미는 바로 인본주의, 혼합종교, WCC, WEA 이런 것들에게 사로잡혀 사는 자들을 말합니다. 온갖 것이 다 돌아와서 혼란을 주는 거죠.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그 사람 속에 실질적으로 들어와서 그 사람을 완전히 길들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 실질적으로 연결시켜서 아까표로 사는데 능하게 만들어 주시는 이것이 바로 무교병의 의미입니다. 출애굽기로 가서 무교병의 의미를 좀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유교병 먹지 말고 무교병만 먹어라. 빡빡한 거 먹으라는 거예요. 이 빵이라고 하는 거는 발효를 시켜서 이제 각양각색의 모습을 만들잖아요. 빵집에 가면 발효시켜갖고 각양각색의 빵을 만들어요. 이것저것 첨가시켜서. 그게 다 주변머리야. 슬기라고 그래요, 슬기. 그 슬기가 있는 사람들은 같은 밀가루를 가지고도 그렇게 만들거든요. 먹는 얘기를 하는 건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는 그 밤에 유월절 밤에는 유월절을 이제 지키려면은 유교병 먹지 말고 무교병 먹어라 그러죠. 유교병이라는 말은 이제 부패한 떡이다라고 이제 그거를 이제 오늘날은 해석할 수가 있어요. 사람이 변질되면 안 되죠. 무교병은 부패하지 않은 상태를 순전한 떡이라는 말로 표현을 해요. 근데 이제 사람이 육신이 먹어도 아무 효과가 없어요. 사람이 실질적으로 먹어야 할 것이 뭐냐면 예수라는 떡이에요. 예수라는 떡. 예수를 먹지 못하면 사람은 영원히 망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상에 사는 동안에 육신의 음식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하고 달려가는 거, 그거는 던져버리고 예수 먹는데 전심전력해야 돼요. 예수를 먹어야 한다. 그런 예수를 먹으려면 예수 고파야죠. 예수를 마시려면 예수 갈증을 느껴야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을 일으키기를 원하셔요.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거예요.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이죠. 그거를 가져서 미치도록 정말 예수 고퍼 미치고 예수 갈증으로 미치고 예수 통제 고퍼서 미치고 예수 통제 갈증으로 미치는 상태에 들어가는 거는 그거를 각성됐다고 그래요. 눈을 떴다고 그래요.
우리가 그 선악과를 먹는 순간에 인간이 그 눈이 밝아져서 빨갛은 것이 보였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를 먹는데 눈이 떠져야 돼요. 밥 먹고 살려면 사람이 자기 직업의 일에 눈이 떠져야 돼요. 무슨 일이든 눈 뜬 것에서 돈을 버는 거예요. 눈이 떠져야 되는데 예수에게 미치려면 예수에게 눈을 떠야 돼요. 예수에게 눈을 뜨는 거를 오늘 말씀은 무교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발효되는 것, 이 세상 것, 온갖 잡된 것에 눈이 떠져서 그쪽으로 가잖아요, 사람이. 가치 발견이라고 그래요. 자기 나름대로 돈 벌어 먹고 사는데 눈 떠지죠. 아, 이거 하면 돈 벌겠구나. 이거 하면 그래서 눈 뜨는 거거든요. 그런 쪽으로 눈 뜨지 말고 하나님으로 눈 뜨라고 그러죠. 그거는 무교병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눈 뜨는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 얼굴빛을 우리한테 주거든요. 얼굴빛을 우리한테 주면 우리가 눈을 뜨게 돼요. 눈을 뜬다는 말의 반대는 눈을 감는다는 말이고, 눈을 감는다는 말은 잠잔다는 말이에요. 잠잔다는. 잠잔다는 말은 또 뭐냐? 자기 최면에 빠졌다 그러죠. 이게 이제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예수에 대해서 눈을 뜨게 해주시는 예수의 얼굴빛을 체험하지 않으면, 얼굴빛을 받지 못하면 그 사람은 잠자는 사람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밤이라고 그러잖아요. 밤에 잠을 자면 안 되죠. 밤에 잠을 자면 안 돼요. 육신의 밤,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의 얼굴빛이 있으면 빛을 얻은 거예요. 근데 예수의 얼굴빛이 없으면 밤이다 그죠. 예수의 얼굴빛이 뭐 아침빛처럼 비치든 새벽빛처럼 비치든 한낮에 정오의 태양빛처럼 비치든 그 빛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것. 그 빛을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눈을 뜨게 돼요. 뭐에 대해서 눈을 뜨냐면 자기 체면에 대해서 눈을 떠요. 자기 체면에 걸려서 이제 자기한테 속고 사는 거, 그게 눈 감은 사람이에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사람은 자기 정체성을 찾으려고 막 노력을 해요.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음식 잘 만드는 사람이야. 나 피아노 잘 치는 사람이야. 나 이대 나온 사람이야. 하면서 자기 정체성을 자기 스스로가 찾으려고 달려가는 거를 잠자는 자라고 그래요. 잠자는. 자기한테 취해서 잠자는 거. 이렇게 자기한테 취하는 거를 이제 뭐라고 하냐면은 술 먹었다, 포도주에 취한다, 독주에 취한다는 말하고 똑같은 의미로 사용해요. 성경에서는. 깨어라 근신하라는 말씀은 너 자신한테 속지 말아야 돼. 내가 이제 예수님 오시면 나는 예수님 바로 맞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것이 예수님한테서 온 거면 괜찮은 건데,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하면 자기 체면에 빠져가지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준비 완료 상태에 빠져 있으니 준비가 되겠어요? 자기 술에 취한 거예요. 자기 술. 자기 깨달음에 취한 거예요. 그래서 깜깜함이라고 하는 거는
예수 얼굴빛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예수 얼굴빛이 없으면 깜깜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날마다 우리가 찬송의 옷을 입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는, 찬송의 옷을 입으면 어떤 상태냐면 항상 예수의 얼굴빛이 비치는데, 찬송의 옷을 입으면 정오의 태양빛처럼 비쳐요. 그러니까 그 빛이 있으면 어떤 효과를 갖냐면 술 취한 것에서 벗어나요. 포도주, 독주라고 하는 거는 자기 최면, 자기 최. 자기가 대단한 사람처럼 착각하는 거. 자기가 뭔가 큰 돈을 가지면 뭔가 큰 일을 이뤄낼 수 있는 사람처럼 착각하는 거. 자기가 쥐꼬리만한 권력만 가지면 내가 뭐든지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자기 과신. 거기서 또 떠나가지고 또 이제 더 확대돼가지고 인간 과신. 인본주의죠. 그러니까 인본주의, 인간의 힘으로 뭐든지 할 수 있다. 인간이 뭐든지 해낼 수 있다. 여기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본주의 과신, 광신, 맹신이라고 해요. 과신, 광신, 맹신에 빠지는 거를 잠자는 자라고 그래요. 잠자는 자. 자기한테 취해서 정신 못 차리는 사람이죠. 예수님의 얼굴빛을 보면은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세우는 원칙, 원리, 진리가 드러나요. 인간은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인간으로 만들었다고는 절대 원칙이, 아주 그 예수의 얼굴빛이 새벽빛이면 새벽빛만큼 드러나고, 아침빛이면 아침빛만큼 드러나고, 정오의 태양빛 같으면 정오의 태양빛처럼 아주 확립돼서 정확하게 드러나서요. 그 빛 앞에서 모든 이론, 그러니까 예수 없이도 모든 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던 그 모든 이론이 다 눈 녹듯이 녹아버려요. 자기 최면뿐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를 최면 건 것까지도 다 녹아버려요. 인간은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만들어진 지식에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한계에 묶여 있는 거잖아요. 그 한계에 최면 걸린 거예요. 그것까지도 다 녹아버려요. 다 녹아버리고 진리의 본질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질 수 있도록 아주 정확하게 보여줘요. 피할 수가 없어요. 아, 인간은 예수 없이는 살 수 없게 만들었구나. 이제 그 빛 하나가 딱 비춰지면 진리의 빛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뭐를 보여주냐면, 예수 얼굴빛을 보면은 실체적 진실이 드러나요. 그 빛이 오면 나라는 존재가 사망의 몸이라는 걸 깨닫게 돼요. 여러분들이 추우면 옷 입혀주고, 더우면 막 그냥 선풍기 틀고 에어컨 틀고 막 포근을 하고 좋은 이불에 뭐 좀 몸 아프면 온갖 약 다 먹이고 이렇게 몸을 위해주잖아요. 이 몸이 그렇게 위해주면 위해준 만큼, 아, 내가 너 예수 잘 믿도록 받들어줄게. 내가 너 예수 잘 따라가도록 받들어줄게. 너 예수에게 충성하도록 내가 다 노력해줄게. 너 목사님 설교할 때 잘 듣도록 내가 열심히 도와줄게. 이렇게 몸이 자기를 대접한 만큼 하나님 섬기고 주의 길을 따라가는 데 도움이 돼야 되는데요. 아주 쌩까버려요. 쌩까버려. 예. 목사님 설교하는데 몸은 잘하고 해요. 막 끌어내려서 막 그냥 곤비하게 만들어요. 순교할 때 몸이 막 지랄을 떨어요. 예? 왜 나를 이렇게 고통 속에 몰았느냐고 막 그래요. 그래서 순교 못해요. 이 몸뚱어리가요, 예수님 따라가는데 얼마나 방해가 되냐면, 그래서 바울은 그거를 성령의 감동으로 정립해서 말했어요. 사망의 몸이라고 했어요.
그 실체적 진실을 예수의 얼굴빛 앞에서 딱 발견하고 나면, 아, 이거 굉장하구나. 이게 정말 이 몸뚱아리를 가지고는 내가 예수님 뒤를 따라갈 수가 없구나. 믿음은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못 지켜. 그래서 믿음을 팔아먹기도 하고 믿음을 빼앗기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믿음 뺏기면 지옥 가는 거죠. 이 몸이 얼마나 약한 존재고 악한 존재고 오죽하면 사망의 몸이냐 그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몸을 위해서 좋은 음식 먹여주고 좋은 옷 입혀주고 좋은 환경에서 살고 좋은 걸 아주 호강을 시켜도 이 몸은 단 하나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자고 몸이 앞장서서 도와주는 거 없어요. 전부 방해하고 해방하고 이 몸뚱아리가 얼마나 방해하는 거예요. 좀 기도할 만하면 화장실 가자고 그래요. 좀 기도 좀 해야 되는데 피곤하다 보면 졸아요. 몸이 이렇게 도와주질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몸을 애지중지하고 열심히 돌봐도요, 몸은 여러분에게 좋은 거 안 가져와요. 가줄 수가 없어요. 몸이 그래요. 그렇게 몸이 인간을 지옥으로 끌고 가니까 사망의 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의 얼굴빛을 보지 않으면 자기 몸뚱아리가 자기를 멸망으로 끌고 가고 죄의 길로 끌어가는 거예요. 탐욕의 길로 끌어가고 이상한 길로 끌어가는 것, 이게 육체의 속이라고 해요. 그것이 얼마나 그 사람을 망하게 하는 것인가를 예수의 얼굴빛 앞에서 아주 처절하게 깨닫게 돼요. 그러면은 정신 번쩍 나죠. 아, 이거 내 몸을 믿고 있다가는 내 몸이 나를 지옥을 끌고 가겠구나. 예수가 나를 붙잡아주겠네. 손으로 붙잡아주는 게 아니라 예수가 그 사랑의 줄로 나를 꽁꽁꽁꽁 묶어갖고 절대로 떨어질 수 없도록 나를 묶어서 끌어올리게 한다. 무슨 말이냐? 사람이 구조받을 때 자기 손으로 저기를 붙잡으면 자기 엉덩이가 그렇게 무거운 줄 몰랐다는 거죠. 팔에 힘이 빠지면은 자기가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조할 때 완전히 칭칭칭칭칭 몸에다 감아야 돼. 감아가지고 끊어질 수 없게 해서 끌어올려가야지. 내 힘으로는 절대로 믿음을 지킬 수 없는 인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의 얼굴빛을 봐가지고 하나님의 절대 진리를 깨닫고 실체적 진실을 깨달아서 그 앞에서 눈이 번쩍 뜬 사람, 이 사람이 눈이 뜬 사람이에요. 이렇게 눈을 뜨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예수님이 주시는 살과 피, 예수의 양식, 그게 무교병이죠. 예수 고풍 갈증에 완전히 사로잡히는 사람이 되어 빚쟁이한테 시달리면 돈에 사로잡히죠. 그냥 눈을 떠도 돈, 눈을 감아도 돈 하죠. 배고프면 눈을 떠도 눈을 감아도 밥하죠. 목마르면 물 찾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을 보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면 내 속에 예수 고풍 갈증이 일어나고요. 두 번째, 예수 고풍 갈증이 일어나서 예수가 이제 자기 속에 채워지면 그 다음 일어나는 것이 예수에게 길들여지는 거예요. 예수에게 길들여지는 내용을 이제 제가 늘 강조해 주는데요.
항상 여러분 잊지 마셔야 하는 건 하나님이 받으시는 순종은 예수의 순종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부품 갈증으로 예수를 얻어갖고 예수에게 연결이 되어서 예수가 나를 길들여서 예수의 몸으로 행하야만 하나님 받으시는 순종이에요. 예수 없이는 하나님 받으시는 순종을 이룰 수가 없어요. 사람은 자기가 자기 몸을 이렇게 이제 마인드 하잖아요. 그거 하나님 안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그 사람을 길들여서 예수의 행동이 되게 하는 것이 순종이에요. 그게 순종이에요. 예수의 행동이 되는 거예요. 예수가 들어와야 돼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예수 얼굴빛을 봐야만 예수 고품 갈증이 일어나고 예수 얼굴빛을 봐야만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소욕이라고 해요. 이 성령의 소욕이 일어나는 사람은 예수를 양식으로 삼는 거예요. 예수 양식이죠. 그런데 예수의 얼굴빛을 보지 못한 사람들은 세상 양식에 빠져 있어요. 애로운 사람은 애로운 걸 채워줄 남자, 여자, 그게 양식이죠. 예. 지식에 목마른 사람은 지식을 찾으려고 가죠. 심심한 사람은 유튜브나 어디 들어가서 거기 뭔가 썰을 듣든지 노래를 듣든지 하겠죠. 뭔가 세상에 이상한 거 있나 없나 보고 그거 열어보고 시간 보내겠죠. 어떤 아이들은 심심하니까 오락을 하겠죠. 게임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 사람은 자기가 배고픈 걸 찾아다녀요. 그 배고픔을 육적으로 배고픈 거를 지나치게 찾아다니는 거. 아니, 거꾸로. 예수 고프고 예수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인, 이건 우리 사람 매일 밥 먹으면 또 배고프고 또 먹고 배고프면 또 먹고 하듯이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은 영원히 인간에게 이게 항상 다가오는 거예요. 한 번 먹고 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고품 갈증을 안 가진 사람들은 다 하나님 눈으로 볼 때, 하나님 기준으로 볼 때 잠자는 거예요. 코 골고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잠자는 사람들은 뭐냐? 예수가 양식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들이 잠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네가 꼭 먹어야 양식이라는 것, 예수한테 네가 정말 통제를 받아야 된다고는 그것이 참된 양식이라는 것에 눈을 뜬 사람만 헐레벌떡 예수 고품 갈증 가지고 예수님께 매달리죠. 이 예수의 얼굴빛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얼굴빛 가운데 두신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자기가 노력을 안 했는데도 얼굴빛 속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얼굴빛 속에 있으니까 그걸 그렇게 구하는데,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이라고는 엄청난 배고픔을 통과해야 얻는다는 사실을 잘 몰라요. 처음에 예수 믿고 성령에 채워진 사람들은 그게 그렇게 힘들게 얻어지는 건지 잘 몰라요. 그런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그게 자기 체면이죠. 모른다는 게 체면이에요. 눈을 감은 거예요. 눈을 뜨라는 거예요. 눈을 떠야 돼요. 자기의 체면은 잠자는 거예요. 자기를 잠속에 가두는 거예요. 자기를 잠속에 가두면 육신의 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예수를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님 길을 따라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는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위해서 내려다볼 때 그게 자기 최면이에요. 잠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자는지 안 자는지를 구분하려면 딱 한 가지가 기준이 돼요. 뭐냐면 예수 고품 갈증이 안 일어나는 거.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이 안 일어나는 거. 나는 이 정도면 천국에 가. 나는 이 정도면 넉넉히 가. 이 생각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다 잠자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에게 눈뜬 사람들은 그런 생각에 안 빠져요. 나는 이제 죽으면 천국 가. 나는 천국 안 먹으러 가. 나는 천국의 상을 받아. 이런 생각에 빠지지 않게 해요. 그러니까 예수의 얼굴빛을 보면 볼수록 무슨 현상이 일어나느냐. 예수의 빛의 밝기가 무한하다는 걸 깨닫게 돼요. 자기가 받은 빛은 50촉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 그 정도 선에서 예수 고품 갈증으로 채워졌어요. 근데 예수님 빛을 100촉으로 높이면 50촉의 배고픔이 더 생기죠. 그러니까 난 아직도 멀었네. 그게 그냥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으로 막 그걸 채우려고 달려가요. 그래서 이제 그걸 채웠어요. 채웠더니 예수님이 이번에는 200촉으로 또 바꿔버려요. 배고프다고요. 그러니까 또 달려가요. 이렇게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을 이끌어 가시지 안일에 놔두질 않아요. 이제 됐다고 하는 사람들은 잠자는 사람이에요. 그 잠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예수 고품 갈증을 가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라는 게 뭐냐면요. 예수잖아요. 예수가 우리에게 구원자잖아요. 그분이 나를 이렇게 내려다보셔서 얼굴빛을 비춰주면 비로소 내 체면이 다 사라져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지금 믿고 있는 것이 50촉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정도는 깨끗해요. 그래서 거드름 피고 나보다 못한 사람을 핀잔하고 너 왜 그렇게냐고 욕할 수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얼굴빛을 이제 100촉으로 바꿨어요. 그러면 그 100촉 앞에서 50촉의 더러움이 다 드러나니까 그만큼 진리를 깨닫는 거예요. 나는 예수 없이는 안 돼. 나 이 사망의 몸에서 어떻게 벗어나지? 벌벌벌 떨리죠? 그러니까 예수 고품 갈증이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00촉에 도달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또 이번에 200촉으로 올라가고 계세요. 그럼 또 100촉의 차이가 나잖아요. 안 돼. 난 예수가 더 있어야 돼. 예수가 더 있어야 돼. 하고 막 이렇게 예수님은 그 사람을 다름질 치게 하죠. 50촉에 안주하게 안 하셔요. 50촉에 안주하는 사람들은 이제 남은 삶 동안에 실실 놀자. 야, 우리 놀러 다니자. 야, 우리 바람도 쐬고 관광도 하고 세상 구경도 하다가 편안하게 죽자. 그러면 천국은 이제 우리 것이고 우리가 이 육체로 온 세상에서 이 주어진 시간 동안 이렇게 행복하게 살다 가자. 그런데 그게 잠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속에서 예수 고품 갈증이 일어나지 않으면 어제보다 더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이 일어나지 않으면 잠자는 거예요. 눈을 뜨라 그랬어요. 눈을 떠라. 눈을 떠라. 눈을 떠야 양식을 얻죠. 예수에 대한 가치를 알아야 양식을 얻는 거지. 예수에 대한 가치가 없으면
양식을 못 얻죠. 잠언서 20장 13절이죠.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내가 빈곤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내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에 족하리라. 양식에 족하리라. 눈을 떠라. 눈 뜨는 게 인간의 힘으로 떠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얼굴빛으로 떠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예수의 얼굴빛으로 눈 뜨는 것을 잘 못 알아들어요. 예수의 얼굴빛으로 눈 뜨는 건데, 그거를 예수의 얼굴빛은 어떻게 해요? 구하면 돼요. 성경에 예수의 얼굴빛 구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빌립보서 4장 6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어요. 감사. 그래서 감사로 구하는 건데요. 이 눈 뜨는 것은 계시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계시. 눈 뜨는 건 계시에 해당되는데 계시 주권이 나한테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한테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나심을 감사하나이다 해서 그 감사.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나심을 감사하나이다. 이 감사.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지신 그 감사하는 성품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에게 그 감사에게 길들여져서 감사를 하면 예수가 얼굴빛을 비춰줘 갖고 두 가지가 드러나게 하죠. 하나님의 진리, 그리고 실체적 진실. 그러니까 예수의 얼굴빛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그 예수의 얼굴빛이 와야만 내 눈이 떠지는 거예요. 내 눈을 떠라. 그래야면 곡실이 풍족해진다 이거예요. 응?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내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내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에 족하리라. 예. 그래서 라오디가 교회를 이렇게 보면은 자기들은 육적으로 부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니들이 부자라고? 그러나 니들은 영적으로 가난하다고. 빈궁하게 됐다 이거예요. 눈을 안 떴기 때문에 그러죠. 잠자기를 좋아했다고. 무슨 자? 예수 고품 갈증이 끊임없이 일어나야 된다는 걸 몰랐다는 거죠.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이 끊임없이 일어나야죠. 그래야 배고파야 양식을 찾으러 다닐 거 아니에요. 배부른데 어떻게 양식을 찾겠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또 생각을 해야 돼요. 14절입니다. 라오디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찾지도 아니하고 더없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찾든지 더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없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예수님이 그런 사람 버린대잖아요. 응? 예수님이 그런 사람을 버린대잖아요.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사람을 버린대잖아요.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 이거죠. 잠자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자아도취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속에 예수가 계시면 속에서 막 불같이 일어나거든요. 불같이. 뭐가 일어나냐?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이 어제는 50촉인데 오늘은 100촉, 내일은 200촉. 끊임없이 그 배고픔이 연속해서 일어나요. 눈을 뜬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안전하서나 오직 예수만 얻기 위해서 달려가고 예수에게 길들여지기를 소망하고 작은 줄로 여기지 않고, 그래서 빌립보서 3장의 말씀이 그거잖아요. 바울이 작은 줄로 여기지 않고 예수한테 붙들린 그걸 향하여
달려간다고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그게 정상적인 믿음인데, 사람들이 보면, 자기는 이제 천국 아로 못 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시험 맞으면요, 그대로 무너져요. 예. 빌립보서 3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로 행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쫓아가노라. 이렇게 자기 만족에 빠져 살지 않는다 이거죠. 눈을 떠야 돼요. 이게 눈 뜬 거예요. 배고픔을 항상 느끼는 거. 예수 고품, 예수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을 항상 느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게 바로 예수 얼굴빛이 비춰져야 돼요. 그러니까 50쪽 봤습니까? 100촉으로. 100촉 있으면 또 200촉, 300촉 이렇게 해서 1000촉, 10,000촉으로 자꾸 옮겨갈수록 그 고품은 끝없어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서도 그 사람들이 끊임없이 예수 얼굴빛을 더 이제 농도 있게 받겠죠? 더 강한 빛을 받겠죠? 그만큼 배고픔이 일어나는, 그래. 두 가지를 발견해요. 첫째, 하나님 세우신 절대 원칙, 예수의 가치에 대해서 눈 뜨는 거죠. 진리의 눈을 뜨는 거예요. 눈을 떠라! 눈을 뜨라고 했어요. 그러면 양식이 족해진다 그러죠. 눈을 뜨라고 했어요. 응? 예.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내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워해. 내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에 족하리라. 양식에 족하려면 예수 얼굴빛을 가져야 돼요. 이렇게 항상 예수 얼굴빛을 오늘 100촉 받아갖고 그걸 달성했어요. 얼굴빛 받아가지고 예수를 얻는 거예요. 예수 고품 갈증. 얻으면 그 다음에 또 뭐냐면 그 100촉만큼 내가 통제받는 길들임을 받아야 되니까 길들임을 받는 고품을 가지면 예수님께서 나를 길들이셔요. 아까도 이제 말하다가 말했는데 하나님 받으시는 순종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의 순종하는 마음으로 길들이시는 거예요. 하나님 받으시는 승리는 예수의 승리밖에 없어요. 나를 예수하고 연결시켜서 승리의 진액으로 나를 길들이셔갖고 미리 유비만 시험이 오기 전에 이미 다 길들여놔요. 그 앞에 어떤 시험이 올지 하나님 다 아시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시켜놔요. 그래서 그 시험을 이긴 거예요. 욥의 시험도요. 이 욥의 시험을 이길 수 있었던 거는 하나님이 미리 욥에게 그런 시험이 올 줄 아시고 미리 준비해 놓은 거예요. 준비 안 하면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인간이 무슨 스스로 의인된 자가 어디 있다고요. 예수님 미리 아시고 다 준비시킨 거예요.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은 잘 변해요. 어제 잘 믿는다고 오늘 콕콕 끊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하나님 받으시는 불변이에요. 예수님의 불변만 하나님 거 불변은 예수님 것밖에 없어요. 그분에게 내가 길들여져서 예수를 믿어야, 그 진액을 계속 받아야 변함없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돼요. 이 세 가지를 예수님이 나한테 길들이시는 건데 이 세 가지의 배고픔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 고품 갈증은 예수를 얻는 거고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은 예수한테 내가 순종의 진액을 받아서 길들임, 또 그 승리의 진액을 받아서 길들임 받는, 그리고 이제 그 불변의 진액을 받아서 길들여서 끝까지 순종하고 끝까지 시험을 이기고 끝까지 변질되지 않고 예수 뒤 따라가는 사람으로 길들여지는 거예요. 그 사람만 아카페로 사는데 처음 사랑 버리지 않고 끝까지, 에베소 교인들이 처음에는 아카페로 살았어요. 그런데 처음 사랑을 버리면은
그 사랑에서 또 떠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한테 날마다 눈을 뜨는 게 중요해요. 눈 뜨는 거. 눈은 예수 우리 때의 얼굴빛으로 많이 뜰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3장 17절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운 것을 알지 못한다. 이게죠. 예.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는 궁핍해진다고요. 궁핍해졌잖아요. 영적으로. 예수 고품 갈증이 일어나지 않는 사람,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이 안 일어나는 사람들은 전부가 양식이 없어요. 궁핍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돈은 많아도 예수 고품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갖고 너 내가 돈 주랴,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을 주랴. 그러면 두어 말 없이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을 주세요. 그래야 돼. 그러면 50촉에서도 채워졌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하고 순종의 몸, 50촉만큼 순종의 몸, 승리하는 몸, 불변하는 몸으로 길들여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또 딱 한 단계 높여졌어요. 그건 100촉이 됐어요. 그럼 50촉이 더 늦죠. 그럼 그만큼 또 달려가야 돼요. 달려가는 속도를 보고 너는 이제 100단위로 가지 말고 1000단위로 가자. 그래갖고 100촉 됐다가 갑자기 1000촉으로 올라가 버렸어요. 이게 초신자가 똑같아요. 그 빛이 900이나 차이 나잖아요. 어마어마한 허물이 보이는 거예요. 어휴, 내가 이렇게 나쁜 놈이었나 해갖고 예수님 얼굴빛 앞에서 예수 고품 갈증으로 막 목말라요. 그럼 예수님 채워져요. 그 다음에는 이제 예수가 이제 그 사람 속에 들어와갖고 그만큼 또 달달 볶아서 길들이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냥 하시는 법이 없어요. 내가 원해야 해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달달 볶아가지고 훈련하고 싶은 그 마음을 내한테 쏟아부어줘요. 얼굴빛에서. 그러면 그 빛이 내한테 어리면 내 속에서 폭발해요. 예수님, 나를 길들여주세요. 그래갖고, 1000촉의 사람으로 길들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그걸로 만족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너 이제 1000촉이구나. 이제 만촉으로 가자고. 크고 만촉으로 떼버려요. 그럼 9000촉의 차이가 나잖아. 이거는 초신자가 똑같아요. 내가 이렇게 예수를 엉망으로 믿었었구나. 하나님께 얘기하면서 예수 고품 갈증을 찾고 그 다음에 또 예수 통제 고품 받아가지고 이렇게 자꾸 빛의 옷을 갈아입는 걸 갖다가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시는 거예요. 50촉에서 100촉으로 100촉에서 1000촉으로 1000촉에서 만촉으로 만촉에서 10만촉으로 자꾸 갈아입으라고 달려가는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거죠. 그 예수에 대한 가치에 눈을 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의 가치에 눈을 뜬 사람은 자기 체면에 안 빠진다고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궁핍해진다고요. 눈을 뜨라 그래요. 눈을 뜨라. 그러니까 자기 만족에 빠지지 말라고 그러죠. 자기 만족에 빠지는 사람들은 입에서 자랑이 끊어지지 않는다고요. 자기 자랑이 끊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예수 얼굴빛을 구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감사해야죠. 자기가 이미 예수 얼굴빛을 보고 있기 때문에 예수 없이는 자기는 살 수 없다는 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예수한테 감사해야죠. 난 예수 없이는 못 살아요. 이거 예수 감사해요. 예수 감사해요. 그러면 예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5가지 이유로 자기를 안 줄 수가 없어요. 첫째, 하나님은 미쁘시기 때문에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나 없어 자기를 부정할 수가 없어요. 둘째, 예수님은 빛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기를 숨길 도리가 없어요. 셋째,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바쳐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가 구하는데 어떻게 그걸 예면을 해요?
자기 사랑에 꺾여서 나를 찾아줄 수밖에 없어. 넷째, 예수님은 거짓말을 못해.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궁유를, 인자심이 영원하다고 그랬으니까 감사하니까 안 줄 수가 없어요. 다섯째, 하나님은 성실하시. 성실이라는 건 창조자가 그렇게 원칙을 정해놨어요. 예수가 없으면 인간이 망한다는 걸 원칙을 정했는데 그 인간이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데 예면할 수 있나요? 예면하면 그 인간이 죽는데 어떻게 예면을 해요? 예면 못해요. 절대로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분명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지금도 기다리셔요. 그래갖고 우리가 진득이 예수님 성품 가지고 옳습니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 뜻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에는 아버지를 알 자가 없고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에는 아버지를 알 자가 없습니다. 이거를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그 감사했잖아요. 그 감사하는 성품을 진액으로 공급받아야 돼요. 인간 성품은, 육에는 감사하는 성품이 없어요. 정말 예수님이 나한테 감사하는 성품을 주시면 그 감사하는 자에게는 예수님이 5가지 이유로 인해서 외면할 수가 없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첫째, 하나님은 미쁘시기 때문에 자기를 찾는 자들을 외면할 수가 없어요. 나 없어!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둘째, 예수님은 빛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빛을 어떻게 숨겨요? 하나님 자신이 자기 빛을 숨길 수 있다면 인간으로 오실 수가 없죠. 숨길 수가 없으니까 오신 거예요. 그 다음, 하나님은 못하는 게 많아요. 자기를 억제할 수 없어요. 인간을 사랑하신 사랑으로 인간으로 오셔서 하나님이 친히 피조물이 된 거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셔서 일일이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인간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는 분인데 어떻게 그 사랑을 예수님이 묵살할 수 있어요? 못해요. 절대로 못해요. 예. 그래서 예수님은 감사하는 자를 외면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거짓말을 못해요. 거짓말을 못하기 때문에 내가 감사를 하면, 예수 성품으로 감사를 하면 예수님이 얼굴빛을 이렇게 들여다서 쳐다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감사를 많이 할수록 예수의 빛이 오랫동안 비춰질 거 아니냐고요. 응? 하루 8시간 하면 예수님 얼굴빛이 8시간 비춰질 거 아니냐고요. 그 비춰준 결과가 뭐냐? 눈을 뜬다. 뭔 뜨냐? 예수가 아니면 나는 죽는다. 망한다. 그리고 나의 현실. 이 몸이 사망의 몸이라 나를 망하게 한다는 것. 누가 나를 가난하게 하는 게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 나를 가난 속으로 끌고 가고 있다는 걸 발견하게 돼. 나는 사망의 몸. 나를 망하게 하는 자는 내 몸뚱이구나. 이 몸에 갇혀있는 내 영혼을 누가 건져주랴? 하나님. 예수님이 계시군요. 빛 앞에서 본 거니까. 예수님 제발 건져주세요. 그래서 건져주세요 하고 애타는 기도가 나오잖아요. 그 예수 고품 갈증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내 속으로 들어오면은 내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가 하자는 대로야 구원받는 거니까 예수와 한 몸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내가 예수님 붙잡아갖고는 안 되고 예수가 내 몸과 완전히 연결돼서 예수 힘으로 내 몸이 움직여질 수 있도록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거죠. 이거를 예수님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부유하다고 자기들을 잠재운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나 내 건강한 것과 가라는 것과 가난한 것과 넘는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써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당신 앞에 불러야 한다는 금을 사라 이거예요. 예수한테 사라는 건 예수 거품이잖아요. 예수가 사라고 그랬어요. 뭘 주고 사라고 그러냐? 이 산다는 거는 감사를 주고 사는 거예요. 감사. 감사가 예수님을 사는, 예수가 주는 거 감사함으로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감사함으로 구하라. 감사함을 주고서 구하라 이거죠. 그래서 감사는 화폐에 해당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구하라. 하나님, 불로 연나는 금을 나에게 주세요. 예수님, 흰 옷을 나에게 주세요. 예수님, 내 눈을 뜨게 해주세요. 안약을 바라 치료해 주세요. 안약을 바라 치료하면 할수록 어떤 사람 되느냐? 50촉에서 100촉, 100촉에서 1000촉, 만촉 이렇게 발전해 가는 거지. 자기 입에 자랑이 떠나지 않는 사람들은 아직 진리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 잠자는 사람들이에요. 이 속에서 예수 부품 갈증이 일어나고 예수 통제 부품 갈증이 일어나는 거는 넘치는 감사할 때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에 주력해야 돼요. 근데 주력이 되나요? 인간 힘으로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이 줘야 돼요. 예수 성품으로 감사하는 성품, 감사하는 능력을 주면 그 성품으로 감사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예수 부품 갈증에 빠져요. 그런데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눈을 뜨지 못하면 자기 몸이 기중해 갖고요. 자기 몸 피곤하고 자기 몸 지치고 자기가 힘든 거 그게 최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몸이 원하는 대로 시간을 다 쏟아요. 자기 몸이 재워달라는 대로 다 재워지고 자기 몸이 원하는 대로 다 그 길로 가요. 몸은요 절대로 하나님께 봉사 안 해요. 그래서 예수의 힘이 와서 나를 내 몸을 통제해 줘야 돼요. 이 사망의 몸을 예수가 강하게 억제해 줘야 돼요. 나를 천국 가도록 억제해 줘야 돼요.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이 없는 사람들은 잠자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말씀에 여러분 예수 얼굴빛을 보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아멘 하겠지만 예수 얼굴빛이 없는 사람들, 자기 몸뚱어리가 우상, 자기 몸이 피곤하면 만사가 귀찮은 사람들, 자기 몸이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사람들은 이 말씀에 안 들어가요. 결국 그 몸뚱어리가 지옥으로 끌고 간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내 몸이 지금 이렇게 평화로울 때, 이렇게 시간이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하고 연결이 돼가고 예수의 몸으로 길들여져서 분리될 수 없는 하나가 되는 이 삶으로 자꾸 들어가지 않으면 마귀가 와서 시험을 주면 탁 끊어져요. 믿음 뺏겨버려요. 믿음 팔아먹어요. 그래서 지옥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천국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뜬금없는 시험이 나타나서 쳐버리니까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궁핍한 거예요. 궁핍. 믿음이 궁핍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련하고 곤고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네가 가난하고.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다시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요한계시록 3장.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건강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있잖아요. 내 건강한 것, 가련한 것, 가난한 것, 눈먼 것,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이 상태가 잠자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 속에서 성령의 소용이 일어나가지고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에 미치는 사람. 다시 빌립보서 3장을 볼게요. 그런 사람이 되어야 그 사람이 진짜로
눈을 뜬 사람이에요. 예수에 대해서. 그게 아니면은 자기 최면에 빠진 거예요. 12절에 3절.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이 말씀 마음속에 새기시고, 아하, 내가 지금 잠자고 있구나 하는 걸 깨달으셔야 돼요. 이렇게 이런 상태로 그냥 달려가려고 오로지 예수님을 더 많이 오셔갖고 나를 통제해달라고 그것에 목말르고 배고프지 않으면 다 자기 최면에 걸린 사람들이, 그 영적으로 배고픈 사람들, 예. 가련하고 건고하고 가난하고 눈먼 것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구국기도 생각이었습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시고요. 구독, 알람,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핸드폰 번호 010-4025-7004입니다. 감사금 번호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트럼프가 적그리스도 세력을 하나님의 멸망의 비로 쓸어내리고 있어요. 대통령 자리에 돌아와서 미국 행정부 안에 있는 그 세력을 뽑아내야 되고, 남북의 빨갱이 뽑아내야 되고, 중공 빨갱이 뽑아내고, 그래서 동북아에도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권력을 잡을 수 없도록 새로운 세상을 열어야 합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예수님을 위해서 충성할 수 있도록 예수 양식을 먹어서 온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이 잠들게 하는 귀신, 인본주의자들, WC, WEA 모든 사악한 음료들을 뿌리째 뽑고 성령 대각성이 일어나서 우리 국민 전체가 예수급풍 갈증, 예수 통제급풍 갈증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의 통제를 받지 못하면 아카페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눈을 뜨는 대한민국 되도록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을 보합시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